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그 특수한 생각이나 특징들이 그것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이 지금 잡고 있는 업이고 그 사람 욕망이 끌려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거기에 소신으로 말뚝을 내놓고 있는 그것이지, 그건 그냥 그 사람들의 그때 지금 이 상황의 특징일 따릅니다. 네, 오늘 제목은 나에 대해서, 참나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 드릴 때 열 몇 가지의 나가 있는데, 사실 나눠보면 이게 열 몇 가지가 아니라 백 몇십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하는 데까지 해봤는데 한 20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우리는 생각을 깊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로 알고 있지만, 나눠보면 이게 또 제가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순서를 나누면 정말 84,000가지가 되겠다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걸 쭉 듣다 보면 이제 각자가 나도 이런 나도 있겠다, 이런 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는 우리가 다 나라고 하지만 그 경전에 많이 나와 있는 그 나 중에서도 우리 교전에서도 보면 정전 이론상 서원편에 서원문 편에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해서 그 둘도 다 사실은 나예요. 나인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텅 빈 나, 유상으로 보면 해서 끊어지지 않는 나, 그거를 가지고 오늘 주제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상 서원문에 보면요, 이론은 이게 나는 이 말이거든요. 어느 도단의 입정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제가 이 문제를 혹시 다음에 이론상 서원문으로 또 한번 말씀드릴 때 주제를 잡아도 되지만, 나라는 주제로 시작했으니까 그게 정확하게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그 단락, 아니 이거 뭐죠? 문단? 하여튼 뭐 그렇게 아시죠? 어느 도단의 입정처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걸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언어 도단이라는 말은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쉽게 말하면 언어로,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언어로는 거기에 다다라서 그것을 일러줄 수가 없다. 그래서 언어로 가는 길이 끊어졌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언어 도단이죠. 그런데 왜 언어의 길이 끊어졌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면 이 언어 도단의 이 말이 이제 확실히 해득이 되는 것이고, 입정처이요 이렇게 하면요, 번뇌가 많고 산란하고 죄송합니다. 나에 대한 스스로 이게 그 온갖 생각이 많아서 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놓아버리고 가짜 나를 놓아버리고 참으로 이렇게 그 진짜 나에 똑바로 이렇게 서는 것, 그것이 이제 입정입니다. 내지는 들어간다, 내지는 선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참 마음으로 들어가려면 쉽게 말하면 다른 걸 놓아버려야 되는데, 이 놓는다는 표현을 제가 이제 비유를 들어보면, 우리가 물을 구하는데, 맑은 마실 수 있는 물을 구하는데 어디 이렇게 산속을 가다 보니까 이 그 도랑에 혹은 샘에 물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찌끄러기랑 나뭇가지랑 뭐 이파리랑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걸 걷어내야 되겠죠. 물이 아니니까. 물이 아닌 것을 걷어내는 그것이 첫 번째, 나 아닌 것을 걷어내면 남는 게 뭐겠어요? 나겠죠. 그래서
물 아닌 것을 걷어내는데 첫 번째는 이제 찌꺼기를 걷어내고 그러면 이제 그 속에 걷어내면 이제 그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물에 이렇게 그 흙이 이렇게 진흙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뿌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뿌얘지는 것들을 어떻게 하냐? 손으로 걷어낼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하냐? 놔두면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래서 보통 그 구정물도요. 이렇게 뭐 고춧가루랑 뭐랑 꽉 차 있는데 이걸 놔두고 하룻밤 자고 나면 대체로 가라앉아서 아주 맑은 물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렇게 그 위에는 투명해지는 게 있어요. 3일쯤 되면 어떻게 되냐? 상당히 맑아지죠. 그런데 이거를 위에 바람이 불지 않고 누가 건드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한 달, 100일, 1년 이렇게 놔두면 찌꺼기는 그대로 싹 가라앉아서 청정한 물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위로 걷어냈던 찌꺼기와 그 다음에 가라앉아서 싹 사라진 그 찌꺼기도 결국 뭐냐면 그 나가 아닌 거거든요. 그 물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남는 게 뭐냐? 물만 남는다. 그래서 이렇게 얻는 그 물이라야 진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것처럼 내가 나를 구한다고 나 속을 헤집고 비비고 막 어떻게 한다 해서 내가 나타나냐? 대종사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도가 끊어지고 번뇌가 사라진 입정의 상태, 그 청정한 입정의 상태, 그것이 뭐야? 이론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이게 이론상 서문 첫 장에서 첫 구절에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그 대종사님 계실 때는요, 이제 제가 이렇게 듣기로 하루에 아침마다 좌선을 2시간씩 하셨다고 그래요. 대종사님 계실 때 하루에 2시간씩. 그리고 교도님들도 누구를 막론하고 입선을 하게 되면 동하 3개월씩에서 6개월을 총부에 오셔서 내지는 만덕산에서 그때는 이제 농한기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오실 수가 있고 그러면 그때 3개월씩을 오셔서 그 아침마다 2시간씩 좌선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원불교도 이렇게 지금 그 옛날에 성철 스님께서 원불교를 보고 좀 나쁘게 말한 게 있어요. 그 원불교를 누가 물으니까 원불교는 말캉사팔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게 뭐냐면 원불교는 공부 안 해. 근데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은 아닙니다. 당신의 불교적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놔둔다 하더라도 대종사님께서 하셨던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닦았던 그 선을 2시간씩 아니면 1시간이라도 제가 사실 저도 2시간을 잘 못해요. 아침에 해보면 겨우 1시간 반 정도 하게 되는데 좌선을 해보면요. 처음에 한 20분 정도는 몸을 가라앉힙니다. 제 아무리 자고 고요하게 자다가 일어나서 나와서 선자리에 앉아도 몸이 주저앉아서 제가 몸을 못 느낄 상태가 딱 되도록 가려면 20분은 앉아 있어야 몸이 그대로 이렇게 뼈가 주저앉는지 근육이 주저앉는지는 모르지만 편안하게 이렇게 무념 상태가 딱 되도록 몸이 전혀 정신을 방해하지 않는 상태가 빨라도 20분, 혹 되게 잘 되면 어떤 때는 15분 정도 이렇게 돼야 육신이 이렇게 가라앉게 되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보다 이제 실력이 더 있는 분들은 즉시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좌선 시간이 너무 짧아서 우리가 이 정의 상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일원상 서문 첫 구절에 입정처이요라는 데를 맛을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 참 나를 구하기는 어렵겠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그 막걸리를 이렇게 받아가면
탁주라 하잖아요. 탁하기 때문에 탁하다 해서 탁주잖아요. 근데 그것도 며칠 놔두면 이렇게 가라앉아요. 위에 물이 맑아집니다. 굉장히. 커피도 그런가 싶어서 놔둬봤는데 이게 잘 안 돼. 커피가 아주 미세한가 봐요. 아마 탁주보다 훨씬 더 미세한지. 근데 조금씩 이렇게 맑아지는 감은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공부를 정말 깊이 해서 대종사님 법대로 내가 공부하겠다라고 한다면 1시간 입증은 사실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런 소위 불교로부터 사판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되는 거죠. 예. 지금 미국에서 제가 듣기로 그 7, 8년 전에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아침마다 1시간 이상 좌선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답니다. 미국 인구가 3억쯤 될 때 100만 명이 아침마다 좌선한다 그러면 저희들은요 사실은 한 15만 명 정도는 좌선해야 돼요. 인구 숫자가 비율을 해도 15만 명 정도는 좌선을 해야 그래야 한국이 미국을 따라가는 겁니다. 동양 문화가 정신 문명의 뿌리고 근원인데도 오히려 우리는 하지 않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나중에 코 큰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을 가르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 이대로 간다면. 그리고 원불교 교리가 그저께도 제가 그 독일 교무님하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정전의 각 파트별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교당마다 참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잘 안 계세요. 정전의 그 구절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좌선하고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공부 방식이 대종사님의 법이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가 안 하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나중에 코 큰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치러 온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론은 어느 도단의 입증처요라고 해서 첫머리에 딱 내놓으셨는데 날마다 외우는데 입증을 안 하면 나를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선 공부를 사실은 하셔야 됩니다. 이 어느 도단의 입증처요라는 말씀을 아마 제 생각에는 저는 교사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변산에서 제법 성지 변산에서 어른들 모여서 이렇게 그 법을 짜실 때 아마 그때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보면 제가 한우란 한이치 말씀을 회보에 실어놨는데 대종사님께서 성품 자리를 일러보라 이렇게 하셨는데 제자들이 여럿이 이렇게 다 대답을 하시되 인정하지 않으시고 정산종사께 정산을 말해봐라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정산종사께서 대답하시기를 어느 도가 끊어지고 심행처가 멸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대종사께서 그 말이 꼭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가를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우란 한이치 거기 보면 법문과 일화라는 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 이론상 서문에 대종사님께서 넣으셨는지 아니면 대종사님께서 먼저 하셔서 이게 공포됐다면 정산종사께서 하신 걸 칭찬 안 하셨겠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유출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대산종사께서 말씀하실 때 이론상 서문을 지성으로 외우다 보면 언어가 끊어지고 그리고 심행처가 없는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데 이것이 곧 정멸궁이고 열반나게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언어도가 끊어지고 심행처가 멸한 자리 제가 이제 다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요 우리가 이 언어 명리학을 해보면 언어가
사람의 의식과 이 명상을 이게 규정한다 내지는 제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말이 없으면 우리는 그걸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 느낀 게 생각이 먼저 있고 나중에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닐까. 이게 왜 이렇지? 그 말을 딱 대하는 순간에 그랬는데 정말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말을 먼저 듣고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아 그게 이런 거군. 지금 엄마가 말한 건 이걸 말하는군. 혹은 아빠가 말한 건 이걸 말하는군.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고 학문을 하는 우리 학생들도 어떤 언어가 던져지면 그 언어에 대한 소위 이 모든 학문에 보면 이렇게 정의가 있죠. 이렇게 법을 제가 공부할 때 법이란 무엇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여러 사람들의 그 정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합당한 것들을 골라든지 내지는 통합해서 아 법이란 무엇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모든 것들에 대한 이 상념이 내지는 의식이 만들어질 때도 이 언어들이 소위 그 당금질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의식 속에 어떤 명상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도 심행처가 멸하고를 먼저 쓰시지 않으시고 언어도가 끊어지고 이렇게 먼저 쓰시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심행처가 멸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 도단,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심행처가 멸한 그 기가 뭐냐면 입정이라는 거거든요. 입정이란 뭐냐면 처음에 불란하고 산만한 이 경계, 요란한 경계를 떠나서 혼자 이렇게 주저앉는 것을 좌라 그러고 좌 상태에서 머릿속에 불란한 상념을 가라앉히는 것을 선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앉아서 선을 하는 것을 과거에 좌선이라 했고 그 좌선 상태가 충분히 익어서 명상이 다 가라앉고 맑고 투명한 한 정신이 온전히 잠자지 않는 상태에서 일체 경계를 느낄 수는 있대 그 심상을 떠올려서 따라가지 않고 그 환히 아는 이 역력함만 그대로 가진 상태를 우리는 선이라 한다. 다른 사람이요. 제가 예를 들면 이 마스크에 꽂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귀로는 듣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 마스크를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다 해서 그 사람 이야기하는 게 들리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깥 경계가 있으되 내 마음이 나는 그리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마스크를 향해 있다. 이런 그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저 교무 지루하군. 그래서 딴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교무가 이야기하는 건 듣고 있지만 난 그냥 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 설교를 따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똑같은 것처럼요. 일체 경계가 많은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데서 어떤 한 분만 딱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소리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제가 옆에 식구들이 막 떠들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TV에서 뉴스를 들으려고요. 그러면 사실 옆에 있는 사람들 데시벨이 더 높아요. 높은데도 그 약한 TV에 집중해서 그 소리에 다 몰입해 보면 희한하게 TV 소리가 들린다니까. 그런 경험 해보셨죠? 저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산만한 가운데 내가 어떤 하나에 집중하면서 다른 걸 배제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소리가 안 들리냐? 역력히 들리죠. 들리는데 내가 어떤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남자들은 한 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소리에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일에 그게 맞다면 여자들이 입증하기 더 힘들죠. 그렇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자가 안 돼봐서.
그래서 아마 남자들이 공부하기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경계에 잠들어 있지 않지만 내가 이 마스크를 생각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생각을 놓아버리고 역력하게 있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입정처입니다. 예. 바깥 소리도 안 들리면 수면이고, 그죠? 예. 들리는데 집중하지 않는 것을 입정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대종사님께서는요, 이론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 들리되 집중하지 않고 마음이 끄달려 가지 않아서 청정함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을 마음이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요, 대종사님께서 어느 도단의 입정처이요라고 하셨는데도 그런데도 교무님 제 마음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저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마음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내 마음은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은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 이런상 서문에서는 딱 한마디예요. 1000명, 10,000명, 억만 명이 와도 마음이란 것은 언어도가 끊어지고 심행처가 멸한, 쉽게 말하면 입정한 그것이 마음이다. 이걸 마음이라 하면 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원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성품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품이라 하면 언어도가 끊어지고 심행처가 멸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물을 찾을 때 당장 구정물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난 내가 뭐가 난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내가 없어요. 이러고 찾아오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찾아서. 예. 그럴 때 이 보조국사께서 수심절에 말하신 것처럼 저마다 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다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설봉스님께서 보니까 저 원숭이조차도 나무에 끽끽거려 돌아다니는 원숭이조차도 저마다 다 하나씩 옛 거울을 가지고 있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원숭이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안 가지고 있을 일 없잖아요. 저마다. 그죠? 그럼 내가 가지지 어찌 아냐? 경계가 눈앞에 보이나 소리가 귀에 들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 보이고 들리면 그게 내가 있다. 내게 성품이 있다. 확인된 거지.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하냐?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내가 있는데 0.0001초 뒤에 누가 탁 때리나 아니면 그 전에 때리나 다 지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품은 끊어지지 않고 한없는 과거부터 한없는 미래까지 계속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전제가 있다라고 전제했을 때에도 역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이란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 교무님 그런데 잠잘 땐 끊어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시죠. 잠잘 때요 누가 뺨을 시작에 때려보세요. 끊어져 있습니까? 제가 지금 귀가 좀 안 좋아서요. 제가 죄송스러운지만 항상 이 불단에 앉을 때 저쪽 가에 앉습니다. 이 소리가 조금 귀를 좀 많이 괴롭혀가지고. 그런데 제 귀가 좀 많이 나빠져 있어요. 그래서 약한 소리를 하면 제가 잘 안 들려요. 그러면 제가 잠자는 겁니까? 귀가 안 좋은 거죠. 귀가 안 좋은 거지 성품이 잘 리가 있나요? 잠잘 때 옆에서 천둥벼락이 치면 안 들리나요? 들리겠죠. 예. 보통 우리가 60데시벨 그런데 한 6000데시벨 좀 올려서 한번 때려보면 그래도 이 끊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죽은 사람 말고는 다 이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은 잠자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정도에는 내가 쉬리라. 그 정도에는 나는 나의 이 오간을 닫고 평정을 유지해서 휴식을 얻으리라 하는 마음에서 각자가 수면을 취하는 거죠.
성품은 끊어진 적이 없다. 그러니까 교무님 제가 정말 저도 안 끊어지고 계속 있을까요? 저는 번뇌가 많아서, 전 어리석어서, 전 둔해서, 전 잠이 많아서 그래서 저는 끊어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면 살아있을 때는 안 끊어지는데 죽어서는 어떨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건 이제 다음에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성품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건 이제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있냐? 잡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죠. 물이라는 것은요, 찌꺼기가 싹 비고 나면 사실은 순수한 물이 되면 자꾸 그 특징들이 없어져가요. 그렇죠? 커피가 들어있으면 커피 맛이라는 특징이 생기고, 설탕을 넣으면 설탕 맛이라는 특징이 생기는데 자꾸 이것저것 빼내고 나면 특징이 없어져가요. 그런데 물이라는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의 맛이 있다고. 그죠? 물질의 우리가 10법계라 그러는데 성상, 체력작, 여시, 인연, 과보, 구경, 본말 이런 10가지의 어떤 성향들이 있는데, 물은 물의 특징이 있죠. 그 10가지의 법계의 특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당연히 있죠. 그런데요, 마음은 이 10가지가 없어요. 물은 상도 있지만 성도 있죠. 그죠? 그 성질이 있잖아요. 물의 성질이 있죠. 그 기도 있죠. 힘도 있죠. 다 있잖아요. 마음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없는 상태로 청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마음이 성품이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부처님도 어떤 사람이 나타나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언어의 도가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으로 다가설 수가 없기 때문에 입정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알겠다라고 하면 애초부터 틀렸어요.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알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실히 안 것을 우리가 견성이란다. 견성에서 성품을 봤다가 아니에요. 볼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지. 그러면 자 여기서 보통 이제 거울을 예를 들어 거울은 10가지 법계 중에서 상만 비칩니다. 상 맞죠? 거울은 상만 비치잖아요. 그렇죠? 성질도 비치나요? 기운도 비칩니까? 원인도 비치나요? 결과도 비치나요? 네. 백설공주의 어머니가 가진 그 거울은 원인과 결과를 비치더라고, 그죠? 네. 뭐 그런 게 있지만 사실 세상에 그런 게 없죠. 거울은요, 모든 걸 비추는데 누구를 못 비치냐? 상은 모든 상을 다 비치는데 형상 없는 상을 못 비친다. 첫 번째. 그죠? 두 번째는 거울 스스로를 비추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품도 스스로를 비출 수 없다. 맞죠? 우리의 생각이란, 우리 이 정신이란 것은요, 원인도 비칠 수 있고, 결과도 비칠 수 있고, 형상도 비치고, 형상 아닌 것도 비치고, 다 비칩니다. 모든 걸. 10법계를 싹 비칩니다. 그런데 자기만 못 비쳐요. 못 비치는 이유가 뭐냐? 스스로 있다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있음이라야 비추는데 있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없다도 역시 아닙니다. 없으면 못 느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신 어른들께서 있다 하면 능히 비출 것이고 없다 하면 느낄 수 없는데 둘 다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유무를 초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말끝마다 이게 견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품을 찾을 때 뭔가 있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제가 공부를 한참 할 때 제 도반 하나가 이런 경우는 유에 떨어졌어. 제가 그때 그 말을 처음에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뭘 찾는데 홀딱 빠져 있어요. 뭘 찾는데. 이게 뭐냐면 유무의 성질 중에서 뭔가 있을 거야. 있는 걸 발견하고 말 거야. 그쪽에다 온통 빠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나의 유에 떨어지지 않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없는 걸 어떻게 찾겠어? 있는 걸 찾는 거지. 그래서 이 견성, 성품을 보겠다는 의지 자체가 유에 떨어진 사람들의 마인드이구나를 알게 됐어요. 우리가 중생은요, 기대는 습관이 있습니다. 기대는 습성이 있어요. 뭘 보면 그쪽을 이건 이거야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단정 안 지어지면 고민하면서 그게 뭐지 막 생각을 막 일으키고 번뇌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켜서 난리가 납니다. 마음속에서. 이게 중생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요,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냥 놔두면 되는데 난 저 사람을 좋아해야 돼. 좋아할 거리를 찾아요. 막 찾아요. 저 사람 왠지 느낌이 안 좋은데 뭐가 안 좋지? 왜 싫지? 싫어해야 될 이유를 막 찾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요. 넌 취미가 뭐야? 난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취미 찾기 시작해요. 나 취미를 뭘로 안 되면요. 나 이걸 취미로 만들어야 되겠어.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내 성향을 뭔가 중생은 없는 그대로를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멀쩡한 성품을 가진 우리가 난 중생이 되고 말 거야. 꼭 중생이 되고 말 거야. 이게 중생이 안 되면 뭔가 이상하게 뭔가 나사가 빠진 것 같아. 이런 스타일로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몰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마음 가지고야 부처를 향해서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이거를 많은 어른들이 경책을 하고 주의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법문으로 이게 벽에 걸어놔요. 벽에. 보감이 된다 생각. 문제는 이 보감도 큰 문제입니다. 나는 보감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어디 좋은 말 어디 없나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는데 옛 사람이 말하기를 한마디에 합당한 말은 만급의 노세면은 말뚝이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요. 틀린 말이면 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틀린 말이면 버릴 수 있죠. 맞는 말이면 그게 꼭 맞네. 이러고 이제 그걸 굳건하게 세웁니다. 아주 굳건하게.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철벽처럼, 석주처럼 이렇게 세운다고. 자, 이게 노새를 매는 말뚝이 무슨 말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이제 불교에서 쓰는 말인데, 우리 띠가 12가지가 있죠. 12가지 띠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엉뚱한 짓을 자꾸 하면 야, 넌 1000년이 지나도 못하겠다. 이런 표현을 써. 너는 100년이 지나도 못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야, 너 100년 해봐라 되는가? 이렇게 말을 쓰는데 사람들이 100년까지 하지 뭐. 이런 또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너는 당나귀 해가 될 때까지 해봐라. 되는 거. 이게 소띠, 말띠 이런 거 있지만 말과 유사한데 당나귀 노새는 어떻습니까? 그 띠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노새해가 될 때까지 해봐라. 네가 그걸 얻을 수 있나?
그래서 당나귀의 해가 있다고 굳건히 믿는 사람을 뭐라면 저 사람은 아무리 수행해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사람이다. 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게. 그런데 본인이 이제 그것도 사실은 욕인데 더 심한 욕은 네가 노새다. 네가 당나귀네. 너희는 당나귀라면 너 절대 말이 될 수 없다. 말이죠. 그렇죠? 수행을 하되 영 안 되는 사람을 저런 당나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합당한 한 말을 딱 주면 그걸 진리라고 굳건히 믿고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아니네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진리에 합당한 한마디는 만급의 당나귀들의 이 코를 깨서 이 콧뚜레가 뭡니까? 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경계와 업에 구속돼서 꼼짝 말고 이 윤회바퀴 속에 이렇게 휘둘려서 여러 천만 년을 수 없는 급을 그 윤회를 달게 받으면서 고통을 느끼고 그것도 모르고 감히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간이요. 살면서 행복이 막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한 생각 내면 행복이 오고 한 생각 내면 자유가 와야 되는데 한 생각 낼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게 와야 되는데 잘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 일이 뭐 뜻대로 되나 그냥 그런 줄 알고 10에 그냥 두세 개만 와도 그냥 감수하지.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착한 사람이 큰 문제입니다.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면 견딜 수가 없어.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돼라고 불굴의 투지로 나아가야 되는데 감수하는 사람들 이게 문제죠. 수도인이요. 바깥에 복을 짓고 업이 올 때는 감수를 하지만 공부를 하는데 감수하는 사람은 끝입니다. 용납을 할 수 없어야지. 그런데 이 본인 스스로가 당나귀가 돼서 만급의 그 옳은 말 한마디에 코를 껴서 그것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말뚝에 매이는 거지. 어떤 말뚝이냐? 그게 좀 괜찮고 진리 합당하다 싶으면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매달려서.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본래 성품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진리를 일컬을 수 있는 말은 없다. 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치에 합당한 한마디는 만급의 나귀의 말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내 성품이 얼마만큼 국한이 없고 어디에 얽매이지 않냐 그러면 하늘 땅 하늘 밑에 모든 것에도 우리는 얽매이지 않는 대자유와 대해탈과 무해행을 가진 모든 걸 다 자유자재하는 그것이 내 성품이다. 이렇게 알으셔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제가 조금 더 우리 교도님들 놀라시라고 조금 극단적인 말씀을 하나 얻어왔습니다. 천황 도스님께서 어떤 분이냐면 육조 스님 밑에 청원 행사라는 스님이 계세요. 남학해양 청원 행사 두 분이 계신데 청원 행사 스님의 제자로 천황 도 스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제자가 용담 숭신이고 그 밑에 덕산 스님이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누가 천황 도 스님께 묻기를 계정해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계정해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 천황 도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해놨습니까? 여기 나에게는 그런 부질없는 살림살이는 없다. 이게 선가죠. 이런 상 진리장에서 없는 면과 있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없는 면을 공부할 때 그 있는 면에 얽매여서 함께 생각을 하고 성품의 유자리와 무자리, 공자리를 뒤섞어서 이렇게 되면 우리는 공자리 공부를 하면서도 사막은 절대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야심경의 일체경의 핵심 하나가 공입니다. 공, 그죠? 예. 이론상 서문에서도
전반부, 후반부를 나눠서 전에는 공을 말하고 뒤는 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도단의 입정처이요라는 것은 공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을 때는 개정해 사막은 어때요? 부질없는 살림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사막과 사은 빼면 뭐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죠? 사막과 사은 빼면 없어요. 원불교가 어디 있어요? 원불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이 사막을 부질없는 살림살이를 누가 질문했는데 그 대답할 거리도 아니야. 대답하기도 싫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자칫 잘못하시면 공만 알고 유를 놓으면 또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본래 성품은 공으로 봤을 때 투철이 보고 나면 사막이고 산이고 다 부질없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고 대종사님의 서원문의 첫 구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막에 한번 얽매여서 그 사막에다가 내 코를 껴서 그 말뚝에다 묶어 놓는 것, 이게 똑같은 말이죠. 예, 나는 이런 공부는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열심히 복 짓고 공덕 쌓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도 원불교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내신 공부법은 유무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도가의 문에서 성리를 밝히지 않으면 이는 곧 뭡니까? 사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복을 지을 수는 있어도 바른 도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오늘 제목을 첫 번째 참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럼 참나가 여러 개 있습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는 방향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나의 그 없는 면에 대해 생각할 때, 지금까지 나를 둘러싸고 내가 이런상 서문에 대해서 내지는 나의 참 성품에 대해서 참나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모조리 놓고 청정하고 청정한 그 입정처를 한번 나도 가봐야 되겠다.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부터 시작해서 잘 안 된다 하시더라도 한 5년만 하루에 1시간씩, 나 5년 살기 전에 죽을 것 같아, 그런 분이 계시면 모르겠지만, 아니면 작정을 하고 해보세요. 이 세상에 뭐 더 가져서 뭐 하겠어요? 물론 아직도 부족하겠지만, 그러면 24시간 중에서 1시간만 빼면 나머지 23시간은 당신들의 인생, 그죠? 각자의 자기 운명을 위해서 하시고 1시간만 빼보자는 거죠. 1시간만 5년 동안에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대종사님께서 2시간 하라고 하시고 2시간 하셨는데, 당신 당대 때 좌선을 해보면요, 목탁치고 기도 올리고 뭐 독경하고 뭐 일상수행요법하고 기타 다 빼고 나면요 30분도 안 됩니다. 입정 1시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청정하고 빈 가운데 일체 경계가 환하게 비치되 내가 그 빨려들지 않고 있는 나까지만 오면 그때부터 희열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요. 해볼만 하잖아요. 그 이때부터는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낙이 오기 시작합니다. 돈 벌어서 뭐 하자는 말이에요? 다 소고기 사 먹자는 말이죠. 그런데 소고기 안 먹어도 그보다 훨씬 더 센 낙이 오잖아요. 할머니 할만하지요. 투자할 만하잖아요. 예.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우리 교도님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너무 천착할 거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그 업에 걸려 있고 그 업에 잡혀 있어서 그 모습이 나타나지만 오늘 생각을 한번 바꾸고 새로운 것에 욕심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업들이나 습관이나 특징들은 하나씩 벗어나고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때처럼 빠져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그 특수한 생각이나 특징들이 그것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이 지금 잡고 있는 업이고 그 사람 욕망이 끌려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거기에 소신으로 말뚝을 매놓고 있는 그것이지 그건 그냥 그 사람들의 그때 지금 이 상황의 특징을 따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아침에 잠시 생각이 나서 적었던 걸 읽어드리고 하겠습니다. 저는 공부한 게 없고 수행이 익지 않아서 제 마음이 없습니다. 못나고 어리석어서 여우가 와서 살피면 여우가 보일 거고 곰이 와서 보면 곰이 보일 겁니다. 이리 흔들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면 저렇게 흔들립니다. 속이면 둘러먹히고 시비하면 시비 속에 들 것입니다. 분별로 보면 분별로 보일 거고 시비를 하면 시비거리 일 따름입니다. 능력도 재주도 없습니다. 아직도 제겐 남은 업의 찌꺼기들이 가득해서 그림자가 늦게까지 남아서 잔향도 많고 뒤에 알아채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라고는 없이 다만 덜 닦아진 업진들만 남아있는데 자꾸들 오셔서 저를 살피는 것 같습니다. 그 살피고 그리고 간보시는 그 눈빛이 완연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펴서 알아지신 것이 저의 참모습이랑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찾아와서 내 업을 얻어가고 어떤 이는 내게서 웃음을 얻어가고 어떤 이는 내게 와서 화를 얻어가지만 나와 그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일 또 다른 경계를 만나서 달라지고 나면 정녕 그 업과 나는 도무지 인연이 없는 까닭입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